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앉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영을 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제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렇게 어려운 자리 가운데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둥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길이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높은 일어나고 우리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고등부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예배 10분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홍보팀, 편집팀, 팀, 차량팀, 특히 지금 홍보팀에서 저 뒤에 방송을 맡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계속되오니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강구할 것은 이제 2월 말 되면 제가 다시 2월 생일자들 제가 명단 뽑아서 찾아갈 테니까 꼭 문 열어주시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사순절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분반 공부할 때 세일 모임 할 때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실 때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부터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져가실 때 이유 없이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져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목도하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오늘 그걸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제게 믿음이 있는데 이런 제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는 건지 듣고 그 능력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대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이게 너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외치는데 그게 뭐냐? 20절에 이게 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이 앞에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죠? 그럼 됐죠 뭐. 네, 잘 나가고 있으면 됐죠. 네. 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두 가지 능력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능력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심지어 주시는데 지극히 크게 준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뭐길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왜?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이스라엘에 신혼여행 때 이스라엘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스라엘 신혼여행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해서 딱 맞은편을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저 눈앞에 보이는 곳이구나. 그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막 기도하시는데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안 지려면 안 질 수도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 내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질 수도 있는 그 십자가를 왜 지셨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군사 한 명의 귀를 베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싸우지 마. 야, 내가 싸우려고 했으면 수많은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싸우지 마. 난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는 그 귀 잘린 귀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왜? 아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지냐는 거죠. 여러분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지는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지셨을까요? 왜 지셨을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져본 적 있으세요? 일부러 져본 적 있으세요? 일부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져본 적이 있나? 여러분, 언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길 수 있는데 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이길 수 있는데 져주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몸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져주시고, 말로도 이길 수 있는데 져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험 언제 해봤을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험을 언제 해봤냐면,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부담돼요. 남잖아 기록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 아내가 이걸 안 보기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험을 언제 했냐면 썸 탈 때. 네, 그때 한창 보드 게임이 유행했어요. 보드 게임 요즘에 막 있긴 하지만 뭐 유행까지는 아니잖아요. 막 한창 유행했어요. 제가 썸을 타는데 가서 게임을 하죠. 둘이 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더 잘하는 거 해보니까. 근데 제가 다 이기면 얘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져줬죠. 지는데 어떻게 져줘야 돼요? 티 안 나게, 아슬아슬하게, 나는 엄청 이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져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고개를 젓는 거예요? 바로. 네, 그때 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연애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애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고개를 젓는 거예요? 확실한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딱 정해줍니다. 25 전까지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25 전까지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뭐 밖에서야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전 안 했는데 무튼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져주는 기쁨이 있는 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그 이기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즐거우니까, 자녀가 이겼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이 보면 행복하니까 부모님들이 져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져줄 때 제가 져줬더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 져줄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수원에 있을 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정신 지체 장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어려운 친구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이렇게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연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교회까지 걸어서 50분인가를 걸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운행하는 차를 타고 오기에는 약간 그게 어려운 친구? 그냥 걸어서 오는 게 편한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걸어서 교회 50분, 왕복 100분 동안 교회 다니라면 여러분 다니겠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 어떡해? 근데 그 친구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그 친구가 너 나랑 같이 놀자. 그때 좋대요.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근데 뭐 하고 놀고 싶니? 그랬더니 볼링을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볼링장에 갔습니다. 볼링을 치는데 여러분 제가 볼링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습관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네, 뭐 잘 치지도 못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과 어울려 칠 만큼 치는데 이 친구랑 해보니까 제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해봤잖아요. 티 안 나게 엄청 이기고 싶어하는 건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지는 법. 열심히 티 안 나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이 하면서 한 10점 차로 져줬어요. 근데 또 그 세 판 하기로 했거든요. 세 판 다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 져줬어요. 그거 제가 세 판 다 졌다 그러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두 번째 판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판에 어떻게 했을까요? 져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이길 수 있는데 져줬어요. 제가 실력이 딸려서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만 보면 볼링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볼링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 친구랑 볼링을 한 5번인가 더 친 것 같아요. 이겼다 졌다 이렇게 져주면서 조금 이기면 한 5판 치면 2판 이기고 3판 져주고. 근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지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죠. 기분이 오히려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그러고 나서 막 교회를 왕복 막 100분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가 집에 교회 아무도 안 다니는데 혼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수련회도 가자니까 수련회를 따라가요. 수련회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레가, 수련회 드리는 곳이 막 이렇게 산골 막 이런 데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벌레가 있잖아요. 목사님 막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지나가네. 그 친구가 방석을 갑자기 자기가 안던 방석을 꺼내더니 죽어라 이러고 뻥 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뭐야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도 그 친구가 그렇게 와서 수련회도 가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지는데 이기는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기쁨,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져줍니다. 뭐 이길 때도 있지만 져주는 때가 많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져주는 거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싸우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거 싸워서 이기면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냐는 거죠. 그거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 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싸워서 이겼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정도 능력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롱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롱받던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그곳에 앉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한 본문이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며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더니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요, 지면 사람들이 비난하죠. 졌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졌을 때 찾아오는 패배감,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우리는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 찾아오는 성취감, 사람들의 존경, 영광, 명예. 우리는 승자만 기억하잖아요. 2등은 기억 못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1등하고 싶어해요. 승자가 되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겨야만 지극히 높이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올려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그곳에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신다. 결국에 지는 것만 같았던, 십자가에서 조롱받았던 예수님이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지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지는 거 싫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는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져야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존경받는 목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누가 저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제가 거기서 죽어요. 그 사람을 섬겨줘요.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핏대 높이면서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 살다 보면 피해 볼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 이사를 오는데요. 포장 이사를 해왔죠. 그리고 뭐가 찍히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걸 당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왔는데 가구가 막 찍히고 부셔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집에서 교회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제가 그 교회 집에서 오는데 이사 업체 하시는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막 계속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와서 짐 다 나르고 아이 목사님 부산에서도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는데 막 가구가 찍혀 있고 부셔지고 막 이런 거죠. 이거 부셔졌네요. 이거 찍혔네요. 아이 그러게요. 아이 왜 그랬지?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러면 보상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상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이러고 뭐 말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고 싶죠. 속상하죠. 가구가 찍힌 것도 속상하고 돈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나. 근데 계속 목사님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여기가 찍혔네요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찍혔으면 너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 그 얘기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사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찍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당연히 이게 돈 달라는 얘기인 거 알죠. 근데 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핏대 높여서 받아내야 됩니까? 고생하셨다고 돈 드리고 끝냈죠. 제가 또 이사를 왔는데 이 도어락을 갈았어요. 근데 도어락을 가는데 제가 없는 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부의 김한솔 전사님이 대신 가줘서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서비스로 뭘 해주기로 했거든요. 2개를. 근데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서비스를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왜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러더니 제가 나중에 해운대 쪽에 자기가 해운대 쪽 사람이 아니래요. 해운대 쪽에 가면 해준대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놓고 가더니 또 당장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운대 갈 일이 있으면 온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런 짜잘한 것들이요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런 짜잘한 것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더 심한 일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겨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기는데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데 하필 이분이 제 모교의 집사님 친동생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오는 손해가 막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의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나가면서 제가 몇백만 원의 손해를 봐야 되니까 다소 얼마간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다시 얘기했거든요.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일십을 하는 거예요. 일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고 경찰 부르면 제가 이겨요. 법원에 가면 제가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왔어요. 몇백만 원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속상하죠. 당연히 너무 속상하죠.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제 가족들도 다 왜 갑자기 나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고 몇백만 원 손해도 보고. 근데 나중에 그 저희 모교회 집사님 친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이 권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 되시는 날 친동생이니까 온 거죠, 교회에. 저랑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서 인사했어요. 잘 지내시냐고. 괜찮다고. 저를 보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는 거. 뭐 진짜 괜찮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니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 손해봐야 되고 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야, 목사라고 꼭 그래야 되냐? 예수 믿는다고 꼭 그래야 되냐?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해야 될 얘기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저도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져준다는 게 세상에서는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지 않으면 누군가 상처 입거든요. 제가 그 이사업체분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그 보상 정확하게 하라고 돈 받겠죠. 근데 그분이 상처 입겠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대로 상처 나면은 보상해 주겠다 얘기했으면 해줘야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러고 자기가 뭐 교회를 나가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안 나간다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하라고 이러면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가겠냐고요. 그 도어락 업체, 제가 업체 이름 알아요. 그 업체 막 블로그, 제 동생이 블로그 하는데 동생한테 부탁해서 블로그에 욕 써달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집 목사가 사는 집인데 그분이 교회 나가겠냐고요. 그 교회 집사님 동생인데 그분도 교회 다니신다는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막 법적으로 하자고 막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길 수 있다고 다 이기면 여러분 살겠어요? 져주고 있는 걸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손해보고 살고 목사로서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마냥 어려운가? 어려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그렇게 죽었더니요. 제가 그렇게 졌더니요. 여러분 제가 이 외부인들과의 자꾸 얘기를 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가족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이 핏대 높이면서 소리 지르면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를 존경하겠어요? 제가 져주니까, 제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니까, 낮아지니까, 손해보니까, 당장은 바보라는 소리 들으니까 결국에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완전 반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드러낼 때 더 잘 포장해서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1등만 기억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대학에 가든 취직을 하든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이제 쓸 텐데 여러분 자소서를 오죽하면 자소설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있는 팩트에다가 아주 다이나믹한 거짓말을 섞어서 소설을 쓰듯이 그래서 뭔가 나를 자꾸 포장하고 드러내고 더 이렇게 높이고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지면 안 된다 그러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다른 길을 얘기하세요.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길 수 있는데 져줘라. 희생해라. 너가 자존심 있지만 져줘라. 너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줘라. 너가 그렇게 져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 그래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못 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사람이 올라가려고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었더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죽고 십자가 지고 섬기고 낮아졌더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왜 손해보냐? 당장은 손해보죠. 돈도 손해봐요. 마음도 손해봐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대요.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신대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신대요. 그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가 다 내 것 챙겨가는 세상일까요? 서로가 다 내 것 챙겨가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옛날 영화인데 짐 캐리가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 가면은 그 신이 나오는데, 이 짐 캐리가요, 하루는 이 신이 너가 대신 신 역할 한번 해봐 그래요. 그래서 짐 캐리가 신이 돼요. 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한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듣고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전 세계, 그때 지금은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60억 인구라 그랬거든요. 60억 인구가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짐 캐리가 뭘 하냐면 모든 기도에 예스, 버튼 딱 눌러요. 모든 기도 다 예스 이러고 딱 처리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1등 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도 1등 해달라고 하니까 다 공동 1등이 된 거죠. 공동 1등이 되니까 1등의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로또가 돼달라고 하고 이 사람도 로또가 돼달라고 했어요. 로또 당첨자가 1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1등인데 얼마 받아요? 100원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사람도 좋은 집 살고 싶고 이 사람도 좋은 집 살고 싶대요. 근데 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이.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가 다 자기 좋은 일을 하면은 세상이 행복해질까? 아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누군가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세상, 누군가를 살려주는 세상, 남을 세워주는 세상, 그 세상을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 손을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늘 손 벌리며 살고 싶으세요? 이것 좀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누군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부해서
남주는 교회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교회. 여러분,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손 내밀어주는 인생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패배자가 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싸웠는데 져놓고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 했으면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죽어야 되는 때를 가르쳐 주실 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 가라고 하시고, 이길 수 있는데 져주라고 하시고, 누군가를 그렇게 살리라고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극히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높이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져라, 죽어라 하실 때 죽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심으로, 세상이 높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까지, 가장 높은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을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누군가는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든다.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져줘야 될 때 져주면서 누군가를 살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이들이 꿈이 다시 돋아나고 그들이 다시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먼저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막 지갑도 열고 시간도 열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져주고, 그거 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일들. 고마워하세요. 부모님에게도 고마워하고 선생님들에게도 고마워하고.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학교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결국에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세요. 서로 다 자기 것 챙기려고 하니까 결국에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황폐해가만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누군가 십자가를 져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여져서 이 황폐한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져주겠습니다. 내가 져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져주겠습니다. 내가 내 학교 친구들에게, 학원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공동체 속에서 십자가 지고 져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져줄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지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십자가 지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져줄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할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져줄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또 기도하기는, 내가 그냥 패배자여서 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되는 그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소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십자가 지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또 가르쳐 주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데 넉넉히 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셨사온데,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가자고 하셨사온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그 길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를 그렇게 높이 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제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제 아픈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바닥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 삶을 지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을 겪은 우리 친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사람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인생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아직 모르는 친구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친구들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살리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고동복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